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만약에 좀 쉬는 시간을 가졌더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좀 쉬는 시간이에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자주 보냈더라면 하늘을 올려다보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못 견뎌요. 한계에 다다랐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네요. 라는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었다면. 엘리야가요. 저 캐서린 쿨만 저도요, 아주 자주, 아주 종종 큰 문제에 당면하곤 해요.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말이죠. 일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제가요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지 않잖아요. 필요한 휴식을 제가 제 자신에게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 자신에게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저 캐서린 쿨만은요, 일주일에 7일을 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요일날 일 안 하죠. 그리고 토요일도 일 안 해요. 근데 저는 운명적으로 일주일에 7일을 다 일을 해야 돼요. 바쁘게 해요,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놉니다. 근데 저 캐서린 쿨만은 달라요. 토요일만이 유일하게 제가 제 사무실로 가서 일주일 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결제 안건이라든가 사무실 서류와 내역서 등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미루고 부탁했던 그런 일들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시간이에요. 제가 돌아다녔잖아요. 일주일 내내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집회하면서. 그래서 사무실에서 진보할 시간이 없어요. 그 토요일만이 유일하게 제가 사무실로 다시 운전해서 오던 비행기를 타고 오던 걸어서 오던 유일하게 그 시간만이 제가 일주일 동안 저희 사무실에 밀렸던 지물을 결제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은요, 공식적으로 일을 안 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무실 직원은 또 안 나옵니다. 사무실 직원 보고 강제로 나오라고 할 수는 없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그죠? 그래서 사무실이 나 혼자 조용해요. 그런 상태에서 나 홀로 일주일 동안의 업무를 한꺼번에 벼락치기로 처리를 합니다. 토요일 날 그렇단 소리예요. 남들 다 나가 놀 때.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이 일요일 아니겠어요? 예배를 봐야 되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또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업무 이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에 7일을 꼬박일을 해야 돼요. 조금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지치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리고 잠을 많이 자느냐? 아닙니다. 잠을 그렇게 많이 자진 않아요. 저 캐서린 쿨만은 아주 적게 잡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몸을 혹사하며 내 정신을 혹사하며
이렇게 경무에 시달려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제가 깨달아요. 내 자신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짜증스럽게 대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 신경과 온 전신의 감각 상태가 그렇게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시원시원하게 자유스럽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내 신경이 온몸에서 곤두서가지고 바짝 긴장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거리를 나다니면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종종 가끔 이런 걸 발견해요.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 할 수 없는 행동을 거의 할 뻔 하다가 자제하고 중단하고, 아차 이거 내 취소하겠구나 하는 그런 상태까지 다다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어요. 왜냐?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 있고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알려져 있는 인물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캐서린 쿨만 여사 아니십니까? 혹시 캐서린 쿨만 아니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제가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상태였더라면 네 그렇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캐서린 쿨만이에요. 라고 같이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인사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설사 그 사람을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이 경무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자고 쉬질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누군가가 그렇게 다가와서 길거리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제가 제 고개를 확 돌리고 딴 데로 인사도 받지 않은 채 그냥 모른 척하면서 걸어 갈 뻔한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 거의 그럴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정신 차리고 아차, 이거 내가 지금 내 정신이 아니지 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쉬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쉬지 않으니까 몸이 못 견뎌내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오는 조그마한 스트레스도.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다가와서 인사하는 사람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줄 아세요? 정말? 안녕하세요. 캐서린 쿨만 여사신가요? 그렇게 물어볼 때 아니요. 저 캐서린 쿨만 아니에요. 저 캐서린 쿨만이 누군지 몰라요. 잘못 보셨네요, 사람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그 정도 수준에까지 가야 저는 이제 깨닫습니다. 드디어 나의 육체가 너무 지금 경무에 시달리고 쉬질 못하고 있구나. 이제는 내가 지금 쉬어야 될 때다. 열일을 다 제치고 만일을 다 제치고
무조건 내가 쉬어야 된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을 안정시켜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리고서는 그때서야 제가 가서 8시간 이상 그냥 발 쭉 뻗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편히 누워서 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가서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나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엘리야가 저 캐서린 쿨만 같이 똑같은 인간이었다. 그도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와 엘리야처럼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나가서 지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훌륭한 피난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접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쉼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가끔은요, 여러분의 완벽한 힘과 그날의 편한 잠자리를 위해서는 아마도 가끔은 좋은 성경 구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자주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그러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권유되어야 하는 정상적인 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보약이에요. 가장 훌륭한 치료제입니다. 정상적으로 쉴 때 쉬어주는 거, 충분히 잠을 자야 할 때 잠을 자주는 거, 이거보다도 더 좋은 치료약이 없어요. 피곤한 육체에게, 그리고 피곤한 마음에게요. 그러한 정도를 벗어나니까 육체와 마음이 시달리는 겁니다. 왕상 19장을 한번 볼까요? 그 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나요? 엘리야에게 아합이 제자벨이 행한 그러한 사악한 일에 대해서 다 이제 낱낱이 말해주죠. 그 나라의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제 다 죽였다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사벨이. 그리고서는 이제 제자벨이 편지를 하나 써서 엘리야에게 보냈죠. 그 편지 내용이 뭐냐?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협박장을 써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협박 편지를 읽자 겁을 집어먹고 베시바로 도망을 갔어요. 무서워서 덜덜 떨었겠죠. 그리고서는 그의 시종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베시바에 남겨놓고 또 자기 혼자는 몰래 또 하루 정도를 더 깊이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로 들어가서 몸을 숨겨요. 그리고서는 큰 상수리 나무를 하나 발견해서 그 나무 아래 이제 앉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밑에서 하나님에게 이제 뭐라고 이제 요청을 하느냐? 차라리 그냥 여기서 저 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바로 몇 시간, 그 협박장을 받기 바로 전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럼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마어마한 성령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던 사역자였어요.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그 몇 시간 사이에 협박장을 받고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 다음날.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그 무시무시한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맞서서 대결에서 이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그리고 승리한 그날 저녁 예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 몸을,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감사드리었고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외쳐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서 협박장을 받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예배 때는요, 엘리야가 어느 정도로 위상이 있었느냐? 자기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십니다 라고 하니까 그 아합과 대결에서 이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에게 내려와서 그 주변에 있는 물과 시냇물을 다 태우고 땅을 다 핥아버리고 갔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벌벌벌 떠면서 엘리야 앞에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위상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하루 전만 하더라도. 근데 몇 시간이 지나고 협박장을 받고 이제 하루가 지나니까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그 많은 사람들도 엘리야도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낙담하고 낭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다.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들어오고 육체적인 위협이 들어오면 그렇게 인간적으로 낙담하고 낭망하고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그를 기적을 행하는 권능의 사람, 그렇게 봤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대한 사역자,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엘리야가 행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권능이 있는 기적, 능력이 있는 기적.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엘리야를. 이 사람은 절대로 지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거나 낭망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요? 여러분, 엘리야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 이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처럼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었어요. 인간. 엘리야가 신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었어요.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 그런데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너무나 다행스러웠던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근본을 아세요. 우리가 흙덩어리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아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제 피곤하게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의 눈이 그를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피곤하게 도망가는 엘리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 이 사람이, 이 엘리야가 이제 쉬면서 잠을 자야 되겠구나. 잠을 자야만 할 사람이다. 좀 쉬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그 자신은요, 그걸 몰라요. 자기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걸 모릅니다. 자기에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충분히 이제는 편하게 두 발을 뻗고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걸 모릅니다. 왜냐? 도망가기 바쁘니까. 자기 해야 할 일을 하기에만 바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결정이 뭡니까? 아, 내가 이 엘리야를 이제 좀 천천히 가게 해야 되겠다. 천천히 일을 진행해야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제동을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정지신호, 이제 중단하라는, 중단하고 쉬라는 그 정지신호를 내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린 결정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내려주신 결정이 뭐예요? 잠을 재워야 되겠다 이거예요. 잠을 자게 했습니다. 잠을 쉬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자, 그래서 엘리야가 그 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와서 살짝 탁 건드렸어요. 그래서 깨었습니다. 그리고선 천사가 음식을 주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엘리야가 정신 차려서 자기 앞을 보니까 천사가 빵 쪼가리하고 베이컨, 고기 조각을 마련해가지고 숯불에다 굽고 있어요.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깨끗하고 시원한 샘물 한 통을 또 천사가 구해가지고 엘리야 앞에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요리까지 해줬어요. 요리. 여러분, 이렇게 천사가 그 요리해준 음식을 제일 먼저 시식을 하고 먹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 나 이제 죽는 게 좋으니까 죽여주세요 라고 외치던 바로 그 사람, 그 엘리야가 천사가 만들어진 음식을 맛본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는 뭐였냐? 잠을 자서 충분히 쉬게 하고 천사를 보내서 맛있는 요리와 음료수를 제공해 주셨던 겁니다. 비록 엘리야가 나 죽여주세요 라고 호소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죽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엘리야에게 제공해 주셨던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엘리야가 나 죽여주세요 하고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잠을 잤는데 진짜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죽어 있더라. 그리고 자기의 영혼만 자기 몸에서 빠져나왔더라. 이런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설마 했는데 내가 힘들어서 그렇게 한마디 한 걸 가지고 하나님 진짜 날 죽이셨네? 이러면서 굉장히 낭망했을 거예요. 그죠? 후회하고, 그죠?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했지만 그 진짜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무 그만큼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시점만 하더라도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죽을 때가 오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심한 소리를 했던 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몸과 마음이 피곤해서 죽겠다 이겁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죽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피곤했던 겁니다. 엘리야는. 그런데 여러분 저 캐서린 쿨만이 그런 엘리야의 입장을 이해해요. 왜냐? 저도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며 경무에 시달리다가 육체적으로 피곤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을 제가 이해해요. 여러분 제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닙니까? 아닐걸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저 캐서린 쿨만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제 입술로 내다 뱉은 그러한 말들, 잘못된 말들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한 말 그대로를 진짜 의미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제 자신이 가끔은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언어적인 실수를 저지르면서 내뱉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을 가끔가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는 깨닫습니다. 내가 그러는 이유가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이제는 쉴 때가 됐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자주 깨닫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깨달아요. 나 캐서린 쿨만도 인간이구나.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체를 갖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세요. 엘리야가 자다가 첫 번째 깨어나서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천사가 두 번째 또 깨웁니다. 그리고 깨워서 또 뭐라 그러냐, 똑같은 얘기예요. 맛있게 먹거라. 맛있게 먹고 마시거라. 라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천사가 한마디 더 한다는 게 이제부터 네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더 마셔라. 더 먹어라. 라고 두 번째 식사하기를 또 권하죠. 천사가.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흙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많은 좋은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생기기를 저는 바라지만 또한 그와 못지않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충분한 휴식과 쉼과 정신적인 안정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아지기를 저 캐서린 쿨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